오늘은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달려갈 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말씀 앞에 서는 자 은혜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새해는 누구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새해가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심이나 계획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입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시인하는 요즘에 그러한 선포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결과를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크게 한번 외친다면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만 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할 때 조롱하거나 내 입은 먹을 때만 쓰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율법책을 입으로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하려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새겨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잠을 잘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명령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형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입에 두시는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늘 고백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요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와 그리고 좌절을 자꾸 겪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은 우리에게 생각과 이러한 삶, 말씀을 늘 고백하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면 뭐가 변해요?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말하는 것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새해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여러분들 말씀의 언어를 입술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 교회 1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우세요. 올해부터는 한 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암기할 말씀과 암송할 말씀과 그리고 읽어야 될 한 주간 동안의 성경에 대해서 제가 내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만 우리가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금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조금 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잡지 말고 최대한도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매일 쓰잖아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손목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문설주 방에 얼마나 문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깥문에도 사람들이 다니며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그리고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 것처럼 들어가며 나가며 그 그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6년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주야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늘 그 몸과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것은 말로 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요. 여러분들 이것은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하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때요?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속된 호흡과 같은 교제를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의 처음에 1장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아주 임팩트 있는 우리들의 형통과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에 복이 있다라고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요 그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따라 열매를 잘 맺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말씀을요 벌써 수천 년 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밝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묵상은요 단순한 암송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되새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성한 동물로 신성하다기보다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래도 짐승 중에는 거룩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계속 먹은 걸 다시 입으로 올려서요 또 씹어요. 여러분 소가 먹는 풀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렇죠? 그 거친 풀들을요 그가 우적우적 씹어서 넣어요. 그럼 안에서 또 삭힙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그거를 또 씹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대부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한 번 그거 들은 거야.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입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해 봤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 봤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 듣는 것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도 천지 차이인데요.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말하면서 나갔다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였지 내 마음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입을 벌려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바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믿지 아니하는 말을 앉았을든지 일어났을든지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모든 분야의 선생님들은요, 자기가 떡 만드는 전문가면요, 가서 떡 얘기하면 신이 납니다. 자기가 잘하니까요. 너무 잘하니까요. 커피를 잘 패는 바리스타한테 가서 커피 얘기를 하면 아주 신이 납니다. 왜? 자기가 잘하는 분야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저는 탁구를 좀 치다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끊었어요. 근데 보이면은 그 회전하면서 뭐 폼하고 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큰 권사님은 골프 업을 하시니까 또 좋아하시고. 여러분들, 그 공 하나에 그 스틱 하나 잡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 목사님이 당구가 그때 유행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는 당구를 한번 쳐봤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쫙 머리를 보니까 당구공으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일리 가서 탁 맞고 전리 가서 탁 맞고 삼각함수가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알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가시거 공 쳐봤자, 공 쳐봤자 우리가 잠깐 취미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걸고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셔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묵상은 우리들에게요, 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취미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지,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까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 벌을까? 이거만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이러지 마시고, 마음에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길도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요, 내가 중심이 없으면 동쪽에 있다 그러면 동쪽으로 쫓아가고 서쪽에 있다 그러면 서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치인이 없어 사람이, 그럼 얼이 빠져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이 생기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다 멸망하는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하게 된 것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이 지켜 행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하지 않으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김 집사는, 저 장 집사는 뭐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왜 이래? 이렇게 남을 지적하는, 평가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큰 오류입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서 미달된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부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저들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평가를 우리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항상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재판관이신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고 왜 우리가 형통치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 입술로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단계가 행동되어지는 단계예요. 근데 이것을 빼고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봐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막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로 행하는 것을,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암송은요 항상 내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코드된 거 요즘에는 녹음된 거를 딱 틀어놓으면 그냥 계속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귀에 틀러 들어와서 내 마음에 확 믿어지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와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진정으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말하는데 이게 행함이 쉬워져요. 여러분들, 순종이 잘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자기 신앙을 입술로 고백함이 없어서 그래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길을 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께 늘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2026년에는 입으로 다 하자고요. 레코딩 되어서 나온 뭐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요, 입으로 정말 내 고백으로 말하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고백하는 건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죠. 듣기만 하여.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행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로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적었겠어요. 예배 때 하고. 이제 더 많이 적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포를 적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준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교과서예요.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축복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선포하라고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가지고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다가, 여러분들 벽이 있고 문이 있으면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 없는 신학은 껍데기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말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지원하실 청년들 나오시오 그러면 막 구름대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선교사를 하나님 가겠습니다 딱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 서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가기 싫거든. 그래서 이리저리 가다가 저 터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아니거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가 말한 말이 올무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몰라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았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앞에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에게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의 비유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 일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진액이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진액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화되어져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라도요, 여러분들 진액으로 확 빨아들이세요. 그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요? 형통의 열매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년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년 예배 양효직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목사님이 제가 과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뭐 상처야 다 우리도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이제 새로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안수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달도 안 되셨구나.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종이 되셨으니 형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만사가 다 형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참 힘드셨군요. 이거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죠? 그런데 잘 될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의 고통과 어려움, 가정들은 다 배신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업하시고 누굴 도와주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형통한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대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럼 어때요? 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선포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시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단 그 목사님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너의 삶에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 받은 말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에 이러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